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는 성탄절이 있고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절이 있고 또 부활절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한 것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대강절을 4주를 두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기다리고 막 거리에는 뭐 성탄 트리도 반짝반짝거리고 캐롤도 있고. 근데 성령 강림절에는요, 성령이 오실 때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없고 노래도 없고 그냥 성령 강림절을 맞아 예배만 이렇게 하니 우리 성령이 오신 그날은 우리가 좀 등한히 여기는 게 아닌가. 현수막도 안 붙여놓고 좀 많이 부끄럽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현수막 뭐 반짝반짝 트리 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저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가고 왔다 갔지만 제자들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또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만 해도 37번, 8번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 기적을 뭐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기록된 것만. 그 많은 기적들을 다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부터 오병이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별의별 기적들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다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다 봤어요.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도 다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저 갈릴리로 갔어요.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갔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에게는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 잠기기도 하고, 자기네들에게 닥칠 위험을 겁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 근심만 가득했어요. 제가 어릴 때요, 기차 구경을 못했어요. 저 대구 살 때 내당동에서 어린이 시절에 좀 지났는데요, 기차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기차 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수십 리 아마 될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한 몇 시간 걸어갔으니까 그거 갔다 오면 하루 걸려요. 기차 구경 하나만 하려고. 그래서 한참 동안 뭐 몇 시간 가야 될 거야. 아마 어린 시절에 내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거기 철로가 하나 있어요. 기차가 간혹 지나가는 거야. 언제 지나갈 줄도 몰라. 갔다가 그냥 온 적도 있어요. 기차를 못 보고. 그러면 허구한 날, 허구한 시간 기차 지나가도록만 바라고 구경 한번 하려고. 기차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러면 지나가야 말이지 언제 올 줄도 모르고.
그런데 철로에다가 막 귀를 대고 그늘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만 거기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기차 지나가는 거 한번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그런데요, 어쩌다가 기차 한번 지나가면요, 요란하게 우리들이 거기 뭐 철로에 좀 있어서 그런지 기차가 막 기적 소리를 딱 하고 막 오면 기관차가 막 확 지나가고, 와, 어마어마한 기관차가 확 지나가는데요. 어린 시절에 뭐 엄청난 기관차예요. 그리고 뒤에는 화차가 막 따라가는데요. 짐들이 막 별의별 짐들이 막 가득가득 심겨인 것도 있고 뭐 빈 것도 있고 찬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거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저거 막 20몇 개, 30몇 개, 와, 엄청 지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요, 앞에 기관차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기관차가 촥 하고 뒤에 화차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철로 위에 있거나 뭐 짐을 실었거나 안 실었거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기관차하고 촥 연결되면 기관차가 꽤 하고 지나가면 그때서야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부활을 경험해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떨고만 있고 의심이나 하고 있고, 예? 먹고 살 걱정이나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막 그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도 수년간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기 있으나 절에 가 있으나 똑같아. 설교를 많이 들어도 똑같고 뭐 별의별 경험을 다 해도 똑같아. 김남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지난 오후에. 예? 오래 몇 년 전에 오셨다 가신 것 같아. 똑같아. 듣기는 들을 때 잠깐뿐이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참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하던 일들을 두고 모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 한 500명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인 사람은 120명이야.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성령이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뭘 하면서 기다리겠어요? 모여가지고 우두커니. 근데 앉아있을 때 성령이 오셨거든요. 다 앉아있을 때. 그리고 앉아서 뭘 했겠어요?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했겠지. 말씀을 들었겠지. 성도 간에 서로 결속하고 더 격려하고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와, 오순절 날이 이름에, 때가 이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한 번 성탄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단 한 번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성령 강림절은 단회예요. 성탄절이 단회예요. 오실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같은 소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또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이 신비한 그런 모습들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바로 주일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날. 그때로부터 매주일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새로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모이게 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47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기록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 기록되면 강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47번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신약 성경은요, 성령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초대교회에 그 소수의 사람들 120명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짧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에 관하여 다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조금 보통이만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겠는데, 제일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제자들과만 함께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익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별명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하죠.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물론 이 헬라어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헬라어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 우리 곁에, 클레토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우리 곁에 오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보혜사, 이 보자는요
지킬 보자예요. 해, 은혜 해자예요. 사,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보혜사세요. 자,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몇 가지 더 뜻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째, 대언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판할 때 요번에 무슨 대통령 재판 뭐 등등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피고석에 앉은 사람은 가만히 있죠. 법적인 자문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이분 대신에 변호사들이 다 이 법적인 전문가들이죠. 법적인 전문가들이 다 법률로서 이렇게 지금 이 피고를 도와주는 거잖아. 다 도와줘. 똑같은 거예요. 대언자.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내 대신 보호해 주시고, 내 대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이 대언자가 되신다. 내 대신 말해 주세요. 우리가 빌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또 혹시 말해도 앞도 뒤도 안 맞는 이상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보혜사 성령이 내 대신 다 대신 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 대언자. 그 다음에 위로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약함과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 땅에는요, 슬픔이 많아.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아픔이 많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많아. 그럴 때 여러분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 곁에 오셨나?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곁에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결국은 이 보혜사라는 말 뜻 안에는 우리를 돕는다, 도우신다, 그런 뜻이 그 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늘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힘을 받아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돌아다닐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곳이 없어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사명 다하고 부활 성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그리스도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시는데 더 감사한 것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한순간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줄 모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거룩한 영과 함께 하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입이 거칠었고 마음도 거칠었고 걸걸한 사람, 욕도 잘하고 뭐.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거짓말이 싫어요. 이제는
거짓말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오든지 이제 거짓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뭐 욕 아니면은 말이 잘 안 됐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요,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게 자꾸 떠나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말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뭐 미운 사람도 많았고 싫은 사람도 많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과 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잘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거룩한 사람이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점점 세속화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점점 욕쟁이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점점 사기만 치고 돌아다니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옛날보다 더 성질 부리고 살면요, 그 사람요 뒷조사 해봐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조사해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요, 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절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저는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 성령은 예수님에 관하여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를 늘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주여. 하나도 안 어색하고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우리 주인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 그건 좀 이상한가? 예, 아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아빠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증거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부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집 앞에 고아원에 그 아이들하고 친구로 지나는 고아원 아이들하고 지났는데, 고아원 아이들은요 아버지 엄마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날 아버지라 불러. 그 원장님은 교회 장로님이라 아버지라 불러 이래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원장님한테.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아버지 맞아? 하니까 내 친구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야. 아버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새아빠한테도 아버지라 부르기가요 이거요 힘들어요. 이거 영영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게 아무한테나 막 그냥 지나가는 뭐 잘생긴 남자라고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아, 그래 안 해요. 아버지는요 아무나 한테 아버지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아빠, 주님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고아가 아니라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 아니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화차라니까. 철로 위에 있으면 못해. 꼼짝도 못해. 집만이 싫건 안 싫건 상관이 없어. 꼼짝도 못해. 기관차에 연결될 때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신학 서적을 봤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기도, 성령 없이 예배, 성령 없이 설교,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에 젖어야 젖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듣게끔 하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또 깨닫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서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케 할 능력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 껍데기한테는 왜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는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우리는요 배가 고프면 밥 먹어요. 못 참아요. 예? 간식이라도 먹어야 돼. 목마르면요 물 마셔야 돼.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흙이 진 것 같으면 보약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나고, 어휴,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지. 예? 내가 노후에라도 뭐 누구한테 짐 안 되려면 뭐 간병인 도움 없이 그래도 좀 서서 걸으려면 운동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다 육신도요.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있죠. 약간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 약간이야, 그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 그렇지만은 영의 속사람의 이 경건은, 속사람의 이 강건은요, 이거는 정말 정말 소중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혼을 지금도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또 하나는 능력, 은사 이런 걸 주셔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능력의 은사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이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 이 변화의 끝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의 변화의 열매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열매가 1개, 2개, 3개, 4개, 9가지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어 8가지는 없고 사랑만 있고 오래 참음이 없어 성질 막 내버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9가지 열매는 한 열매에 9가지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한 열매에 9가지의 맛이 있는 거예요.
한 열매에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가 조금 부실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하나의 열매가 마치 무지개가 7가지 색깔로 한 무지개가 형성되듯이, 뭐 오미자 같은 거는 하나의 열매가 5가지의 맛을 내듯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한 열매에서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희락,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못 참아, 나는 그 열매는 없나 봐 이러면서 막 변화 안 된 채 옛 성질을 다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 그래요. 이제 더 충실한가 부실한가, 열매가 더 견실한가 부족한가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내 성품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은요, 저도 성질 꽤 있어요. 못 믿으시네. 있다니까요. 내 있지? 당신 한 말 봐. 많습니까? 오, 많다잖아요. 오늘 죽었어, 오늘. 옛날에, 그런데요, 이제요, 날개 다 꺾이고 성질 다 꺾이고요, 이제는 이래도 해, 저래도 해. 바보가 됐어. 그런데 그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도 기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니까요. 변화 안 되면 아직 멀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저것도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죠.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죠. 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능력의 변화. 전에는 무기력하고 나 자신을 못 이겼는데 이제는 이기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이 기쁨이에요. 뭐 없어도 좋아, 뭐 집 없어도 좋아, 뭐 돈 없어도 좋아, 천국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뭐 이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뭐 되는 게 없어도 늘 희망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입술의 즐거움, 입술의 감사, 입술의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설교자 중에 대가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이다, 그죠? 예수 믿는데 안 즐거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속상해, 늘 우울하고 막 기분 다운돼가지고 이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열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이 받아서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입술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이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이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